네, 2022년 12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모든 교우분들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고요.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일서 3장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그분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말씀에 이어서 다시 형제 사랑으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죠. 먼저 1절과 2절에서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보시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2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우리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의 정체성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그분의 희생으로써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보여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서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라고 요한은 말씀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못 봅니다. 볼 수가 없죠.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처럼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바울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것이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다라고 말합니다. 거울을 보면 희미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당시 거울은 청동 거울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는 거울처럼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청동 거울을 보는 것처럼 지금은 예수님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밝게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때인데 그때 바로 예수님을 밝게 보게 되고 사도 요한은 바로 그때에 그를 보면서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림의 때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대림절 보내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바로 이 시기에 우리가 다시 만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분과 같이 되는 것을 소망하면서 이 기간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3절 말씀처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주가 깨끗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요한은 4절부터 주제를 좀 바꿉니다. 죄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4절 말씀 보시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여기서 불법이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봤을 때 아노미아라고 하는데요. 이를 영어로 번역하면 illegality가 아니라 lawlessness. 이 발음이 제가 좀 잘 안 돼가지고요. lawlessness. 예, 즉 무법. 그러니까 법이 없는 거 이렇게 번역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법을 없애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원어적으로는 그렇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이 법을 파괴하고 법을 짓밟는 것이라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또 다른 그 새로운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법이 파괴됐으니까 또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법은 또다시 죄가 파괴시킬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라는 존재가 등장해야 되는 것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5절 보시면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는 율법을 파괴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파괴한 죄를 파괴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유의할 것은 여기서의 죄는 우리가 그러니까 상태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뭐 나쁜 행동을 하는 뭐 거짓말하고 때로는 뭐 악한 행동하는 그런 자범죄라고 표현하죠. 그런 자범죄, 어떤 죄의 어떤 현상들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죄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그 죄의 개념, 즉 원죄라고 불리는 그 상태로서의 죄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러므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게 된다. 원죄 안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익히 배워온 교리처럼 우리에게는 죄성이 남아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습니다. 자범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원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그 죄의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따라서 범죄하지 않게 된다라는 그런 논리 구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마귀에게 속한 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기 때문에 그에게 속한 자도 범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이원론적인 개념을 항상 견지합니다. 그 이원론적인 빛은 하나님, 어둠은 악, 뭐 이런 개념을 확장시키면서 그가 말하고자 한 핵심, 그 사랑의 개념으로 연결시켜서 이제 말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또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나눠지죠.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형제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요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고, 12절에서는 가인과 같이 형제를 죽이지 말고 그의 아우인 아벨처럼 의롭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결국은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힘입은 자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는 어떤 그러한 개념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때 그분과 같이 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그분의 사랑을 닮아가도록 그분과 같이 동행하고 그분과 같이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 방식은 세상의 존재 방식과는 다르지만, 그렇지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듯이 세상을 사랑하듯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제 보고 듣게 된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 저희가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깊이 새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특히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 가운데에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시고 또한 그 사랑을 표현하시면서 형제를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평안하십시오.